안녕하세요. 에라미, 주라미, 안녕하세요. 국제화 시대에 전 세계에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최신아 집사님 더 예뻐진 것 같고요. 우리 지원이는 어린이집 갔어요. 너무 잘 떨어져서 엄마가 걱정이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의 인격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지난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렘넌트의 인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 동안 했죠. 그러니까 인격은 그 사람의 근본 성품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렘넌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렘넌트 인격의 모델이 누구냐? 우리는 모델이 오늘 나온 대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우리의 모델입니다. 정말 우리 강용호 박사가 돌아가셨죠. 시각장애인. 그러면서 가장 비참한 환경에서 가장 성공을 이룬 그 강용호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불구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시각장애인 된 것이 축복이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자기를 변화시킨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 렘넌트가 앞으로 가는 모든 인생길에 수많은 어려움이 따라올 거예요. 왜? 이 땅은 임금이 누구죠? 이 땅 임금은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이것은
성경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쪽 신앙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정말 렘넌트가 이 땅에 살 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뭐냐?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되는데요. 부모가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현장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려 하고 이 발달한 이 현장에 이 사실을 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히 혼절해 있는, 그야말로 에레미야 애가 2장에 있는 대로 성읍 길거리에서, 성읍 길거리에서 줄여 죽은 혼절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뭐예요? 못된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깨닫지 못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렘넌트를 양육하는 부모거든요. 부모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생활이 모태신앙이 되고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으로 돼버린 거예요. 못된 신앙. 그것이 뭐예요? 얼마나 저 북한의 김일성이가 못된 신앙이에요? 저들 부모는 그쵸? 아주 믿음이 좋은 집안에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모태신앙이 모태를 넘어서 못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단에 주 형성하고 있는 문선명이도 뭐예요? 우리나라 부흥의 초기에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교회 집사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없는 그 교회 안에서 은혜는 결국 변질이 될 때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못된 신앙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의 영적 상태. 부모의 영적 상태는 반드시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전달되는데 어디에서? 모태에서부터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된 이것은 뭐냐? 그 영적 상태는 보이지 않게 뭐예요? 영적이라 말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상태는 그대로 뭐냐? 자녀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태에서부터 전달됐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아이에게 벌써 성취가 되어버리잖아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우리 예람이도 주람이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인생은 뭐야? 교회 안에서도 뭐야? 못된 신앙으로 전락하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모태에서부터 제사를 드리는 아버지의 시고 그 가정에서 자랐죠. 어렸을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불량자더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불량자가 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예배 시간은 영적 격전지예요. 교회는 뭐냐?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이런 부모의 상태가 뭐예요?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데, 어떤 영적으로 소통돼요? 하나님하고 소통되면 다행이지만 누구하고요? 마귀하고 어려서부터 이 흑암의 세력에게 소통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 우리가 완전 복음이 아닐 때 50대 50은 50이 우리는 뭐예요? 학교 점수는 98점이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98점. 98점이면. 그런데 이건 아주 잘함이 들어가요. 그런데 영적인 점수는 98점이면 뭐예요? 2%의 텀이 있어요. 2%에.
이 틈을 타고 누가 들어가죠? 이 틈을 타고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이 아이에게 흑암 세력이 텀탔다는 사실을 언제 보죠? 열매가 열릴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말로 부모가 오직이라는 것에 답을 내지 않으면, 오직이라는 답, 오직 뭐죠?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 속에는 압력 솥에 조금만 텀이 있어도 어때요? 조금만 텀이 있어도 김이 다 새나가 버리죠. 그 압력솥을 바다에 2% 틈이 있는 압력솥을 바닷물에 집어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압력솥에는 바닷물이 가득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바다, 흑암이 제약이 가능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내보내면 요게벳이 갈상자에다가 그 틈을 막지 않고 2%의 틈을 줘서 나일강에 모세를 띄웠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2%의 물 속에 들어와서, 물이 들어와서 그 갈상자를 침수시켜 버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갈상자 안에 있는 아이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의 모든 모델은 뭐냐? 부모를 닮게 하면 안 돼요. 엄마 닮아서 아빠 닮아서 예모는 그렇게 닮아도 좋지만 그 아이의 영적 상태, 그 아이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강영호 박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가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오늘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었고 그의 마무리도 얼마나 아름답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기저기서 정말 좋은 약이라고 줄라 했지만 이분은 다 거절했대요.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웰다잉으로 하나님이 내게 금방 죽을 수도 있고 기회를 안 주고 죽을 수도,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뇌출혈로 죽는다든지 심장마비로 죽으면 내게 죽음을 마무리할 기회가 없는데 그나마 내게 암이기 때문에 나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다. 그 3개월 동안 뭐예요? 자기 자녀에게, 아내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에게 그는 뭐예요? 아름다운 자기의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고 갔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그게 전 세상에 아름다운 이슈가 돼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감사하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가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우리는 가야 될 세상에 있다는 거잖아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아름다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기에 감사밖에 없었어요. 암이 걸려서 고통스럽다, 이 암을 치료받으려고 몸부림을 친다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온 암에 순응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내 인생 속에 주신 모든 만남에 대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하고, 그쵸? 그의 장례식에 뭐예요? 그의 30년 친구가 뭐냐면 미국의 법무부 장관 이름, 그분이 뭐예요? 그 장례식에 이렇게 애도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정말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야 하기를 바래요. 한 번 가는 인생이고 우리는
다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 예수님이 죽음이 없도록 만들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죄가 왔고 그 죄는 영적으로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 죄가 아담 하하가 지은 이 창세기 3장이라는 하나님 떠나는 죄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마귀의 세력이 오늘 우리 주영이에게 우리 에람이 주람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소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조상에서 우리 모든 가그가 지금 현재에도 그것이 소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허감의 소통을 막는 우리는 모든 것이 뭐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뭐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요? 그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뭐요?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신 거죠.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분은 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대속하신 후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이 어린 아이가 뭐예요? 아이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는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용이도. 우리 모든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인 흐름 속에서는 아이들도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니까 뭐냐? 징징거리지 않잖아요. 그쵸? 배고픈 거 외에는 자기 필요 외에는 짜증을 내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필요를 지금까지 채워줬기 때문에 냄새가 좀 다른 엄마 젖 냄새가 안 나도 이 아이는 벌써 안정된 심령으로 여기 있는 할머니 품에. 근데 안정된 심령이 되지 않는 아이는 이렇게 못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는 부모는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그러나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부지런히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뭐야? 교육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육. 그래서 이것을 먼저 뭐냐? 부모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녀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쓰임받은 렘넌트 7명들은 먼저 부모에게 알려주셨고 정말 모세가 뭐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부모인 당신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하는데 어디죠? 다른 것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은 뭐냐? 신명기 6장 내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6절에서 9절까지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부지런히 잊지 말고 우리가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물순줄에 붙이고 그러면서 일어날 때나 길 갈 때나 어떨 때나 24시간 가르쳐요. 24시간. 주영이가 엄마 품에서 떨어져요? 엄마가 떼지 않는 이상은 안 떨어지잖아. 못 떨어지지.
그럴 수도 없지, 먹을 수도 없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죠. 영이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기회. 우리 주원이가 엊그제 같으니 태어나는 게. 그런데 벌써 어린이집에 가고 아우를 봤어요. 얼마나 세월이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아이들의 미래를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이 아이의 미래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 우리 품에서 무엇을 위해 자랄 것인가? 우리가 제일 큰 일 중에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게 되죠. 오늘 누가복음에도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게의 길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 아직 생기지도 않는 아이, 그 부모에게 뭐예요? 그 아이가 장차 태어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 삼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가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뭐예요? 아니, 갓난애기를 내가 키워야지. 큰애를 뭐 보내버리고 작은 애를 보내고 모른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가 표현할 수 있어요? 울음 외에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뱃속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느꼈던 10달 동안 자기 인생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지면서 느끼고 듣고 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달라져 버린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불안과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그가 성장함에 따라 돌출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미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아이의 미래가 무엇을 할 것인가? 렘넌트라는 단어는요, 미래를 알고 있는 아이예요. 우리는 이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에레미야에게도 1장에 내가 뭐요? 5절에서 10절에 말하잖아요. 나는 아이라 내가 누구간데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열방과 열 왕 앞에 너를 세워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면서 넘어뜨리고 건설하기는,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뭐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일꾼을 세우고 심는 일에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뭐야? 하나님 떠난 현장에, 하나님은 이 땅에 뭐예요? 정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셨잖아.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시대마다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말세에는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팔고 저곱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거역하며 참소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이때,
이제 점점 더 악해지는 때. 우리가 지금 뭐예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엄마들이 늘 문자하고 하니까 애기들이 돌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 아이들이 뭐예요? 중독된 사례들이 요즘 많이 나오죠. 보고 계십니까? 조심해야 돼요. 주면 안 돼요. 작은 그 화면에서 움직이는 작은 움직임과 컬러에 각인이 들어가면 이 아이는 다른 사물, 전체적인 이런 보는 눈, 어떤 사물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뇌에 각인되게 되면 이 아이는 그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애착이 형성되면 그 아이는 심각한 정신 문제가 오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것들을 알고 오늘 사단이 깔아놓은 이 문화 속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문화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아이들을 심어야 되는데 이미 벌써 엄마 품에서 뭐예요? 이 시대의 문화가 완전히 뭐예요? 전달되고 소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들어가요. 세상 교육도 이제는 못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각인이 되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2장 52절 이것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의 먼저는 우리가 뭐예요? 육체적 성장. 육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부모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의 키와 몸무게에 있어요. 우리가 아이가 출생하면 뭐예요? 뭐에 제일 관심 있죠? 키 몇 센치? 몸무게 몇 그램? 몇 킬로? 머리 둘레 얼마? 제일 중요한 관심이 머리 둘레야. 태어나면 머리가 제일 커. 왜냐하면 머리는 거의 뭐예요? 뇌세포가 다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그래서 점점 크면은 머리는 그대로 있고 몸 커지죠. 그래서 머리가 무거워서 앉지도 못하고 누워서만 지내고 엄마가 안아줘야 되잖아. 그래서 몇 그램이냐 몇 킬로냐 몇 센치냐. 아이가 육체적인 성장을 하는데요. 키하고 몸무게 성장하는데 이 키와 몸무게도 태어나서 성장하는 게 아니죠. 이미 육체는 뭐예요? 태내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심장이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심장.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 심장에서 하체가 분화되고, 그쵸? 두뇌가, 머리가 생기고, 하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심장부터.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엄마의 태내에서부터 이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바깥 세상에 적응할 만큼 아이가 태어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뭐예요? 육체가 무엇을 통해서 성장하죠? 무엇을 먹느냐? 먹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죠. 엄마의 먹는 모든 것을 뭐예요? 아이들이 태반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맛은 이때는 뭐예요? 입으로 맛을 보는 게 아니라 뇌로 맛을 보는 거예요. 그 엄마의 신맛, 단맛, 모든 것을 뭐 이 아이는 뇌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우리가 뭐예요? 싱은 냄새 맡으면 입에 침이 고이고 배가 고플 때 음식 냄새 맡으면 막 속이 쓰려지고 안 고프던 배도 냄새가 딱 나면 뭐예요? 배고픔이 절실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것을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죠? 우리의 육체의 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체의 질.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피가 만들어지잖아요. 피. 그래서 요즘 뭐예요? 인스턴트를 많이 먹은 결과 뭐가 더러워졌어요? 피가 더러워졌어요. 피가 더러워지니까 뭐예요? 온 몸에 뭐가 생기죠?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토피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아토피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비누 하나에 몇만 원 해도 다 사요. 아토피에 좋다면 10만 원, 20만 원짜리도 사고, 그쵸? 아토피 전문 한방병원이 있고. 근데 아기 때는 안 나지만 또 어른이 돼가지고 아기 놓고 나면 아토피 생기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 하나의 진을 빼니까 엄마의 체질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현대에는 점점 우리 청년들의, 우리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아토피 체질이 부모의 그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면 이 체질도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먹는 것 지금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스턴트로 인해서 세계는 뭐와의 전쟁이죠? 비만과의 전쟁이에요. 비만의 피를 가진 엄마는 또 비만아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 낳게 되는 거죠. 엄마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먹는 것도 뭐예요? 태내에서부터 생후 1년까지 이것도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먹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먹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그쵸? 식생활, 이 모유, 또 뭐예요? 1년 되면은 먹는 이유식.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모유를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모유 못 먹고 인스턴트 먹잖아요. 분유. 이 분유 먹는 아이들의 성격과 기질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먹는 이 첫 먹는 경험은 평생의 입맛을 결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먹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의 관심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식이 사실 지금 뭐예요? 한식의 세계화. 그 처음에 우리나라가 뭐 이 유럽의 문화가 들어올 때는 뭐 햄버거 먹이고 소세지 먹이고 치즈 먹이는 게 자랑이었어요. 버거. 우리 아이 어릴 때 버거 이유식. 버거가 아니고 거버. 근데 사실 이제는 뭐예요? 그 세대들이 부모가 됐잖아요. 심각한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예요? 자연식으로 가고 전 세계는 지금 한식의 세계화에 열광하고 있어요. 왜? 한식은 온갖 나물을 다 먹거든. 산에 있는 모든 잡초를 다 먹어요. 지금 전 세계는 뭐예요? 이 한식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나라의 고유 음식이 얼마나 건강식인가. 비빔밥, 그렇죠? 보리밥, 비빔밥, 나물, 온갖 산 야채를 다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이 만든 온갖 산 야채 속에 뭐예요? 모든 생약 성분을 다 넣어놨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서시려고 준비한 정말 민족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건국 이래 외침을 오히려 유대인보다 더 많이 받은 나라예요. 외침을 931번 받았대, 역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민족. 우리나라는 뭐예요? 어떤 사계절이 분명하잖아요. 계절 적응 잘하죠. 더운 나라 가도 잘하죠. 추운 나라 가도 잘하죠. 어중간한 나라 가도 잘하죠. 더 잘하죠, 어중간한 나라는. 그러면서 뭐냐? 끊임없이 외침을 받으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법을 배웠어요. 먹고 사는 법. 장아찌, 절임 음식, 말린 음식, 염장 음식, 그렇죠? 발효 음식. 세계에서 이 발효 음식, 된장, 청국장 등등등등, 그게 건강에 얼마나 좋은 건지 점점 과학이 발달하니까 밝혀지잖아요. 그 외침을 통해서 뭐예요? 막 그 침략을 당하면서도 먹고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DNA 속에는 뭐예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DNA.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족의 특성은 또 있죠?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외국인들이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빨리빨리. 근데 이 빨리빨리는 급변하는 21세기. 이 적응에 너무 빨리 가는 거야. 전 세계에서 이 문자 대회에서 1등하는 민족 대한민국. 그리고 스마트폰 체인지 급속도로 하는 민족 대한민국. 인터넷이 가장 빨리 가는 민족 대한민국. 나라가 좁으니까 뭐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도 인터넷은 우리만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너무 거리가 넓기 때문에 강레인을 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좁으니까 뭐예요? 산골에도 지금은 다. 그러면서 빨리빨리의 적성에 너무 맞으면서 빨리빨리의 적응을 너무 잘하는. 조금만 느려도 빨리빨리 그냥 컴퓨터 막 쭉 때려요. 이게 우리 민족인데 하나님은 이 특성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혼자서는 잘하는데 둘이는 뭐예요? 붙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가는 곳마다
교회가 막 세워져요. 하나 세워지면 깨져갖고 2개, 또 세워지면 깨져갖고 3개. 막 분열해요. 그게 세포 분열하듯이. 지금 급속하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디아스포라를 만들어요. 그 속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쓰시는데 뭐예요? 지금 우리가 세 단체가 뭐예요?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영적인 비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한계를 느끼니까 뭐예요? 귀신 들린 영적인 사로잡힌 자 11명이 모여가지고 뉴에이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내가 신이다. 보이지 않는 눈, 그 뉴에이지를 만들어갖고 뭐예요? 세계를 영적인 대혼란 속에 들어가고 있고, 일지 이성은이가 미국에서 뭐예요? 뇌과학으로 상을 받고, 미국에서는 뇌의 날이라고 만들 만큼 그 영적으로 흑암에 잡힌 자를요, 상까지 주면서 뇌의 날까지 만드는 게요, 미국이에요. 과학으로 뇌의 것을 증명을 잘했거든요. 일지 이성은, 지금 말하면 여기 명상 기호흡 하는 거, 그 단체.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면 웰빙 가다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얼마나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민족인가.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 민족의 자연, 우리 민족은 그렇지만은 복음만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 민족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을 물들였고 지금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그렇게 원조받으면서 이렇게 뭐예요? 부유하고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그죠? 원조하는 나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세워진 민족이 뭐냐? 누구냐?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받아서 역수출하는 데 일이에요. 왜? 우리 민족성. 빨리. 하나님께서 시대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화 속에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는 민족이 누구냐?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우리는 꿈을 심어야 되는데 무슨 꿈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죠. 그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의 꿈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강영호 박사가. 그러면 가장 큰 꿈을 꾸는 자는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가장 큰 꿈이 뭐냐? 하나님의 꿈이에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는 세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강영호 박사가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과 자기의 꿈이 어디에 맞췄냐? 그 나라와 그 의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계획을 잡은 거예요. 30년 계획을. 처음 10년은 뭐냐? 처음 10년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은 뭐냐? 내가 장애인으로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룰 공부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 10년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 내 자녀가. 그 10년은 가정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 뭐냐? 나를 세웠고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사회에 헌신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10년, 30년. 그 목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태영아 시기는 뭐냐? 가정을 세우는 시간표예요. 나만을 위한 내 가정이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반석에 세워져야 돼요. 맨날 부부간에 갈등하고 부부간에 싸우는데 무슨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자녀가 매일 쏙썩이는데 무슨 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기는 하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강영호 박사는 그 아내의 공헌이 크죠. 석언옥 여사.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빌어서 그 사람이 인생 계획을 세운 거예요. 초반 10년은 썩의 시대다. 썩, 돌석자.
돌의 시대다. 돌은 뭐냐? 갈고 닦고 준비하는 거야. 돌 같은 인생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 인생, 우리 가정을 세우는 단계는 은의 시대다. 10년. 은.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 시대. 그 다음에 10년은 뭐냐? 옥의 시대다. 이제는 뭐냐? 돌 가정을 지나고 은의 가정을 지나고 옥이 되어서 사회의 빛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살아생전에 그것을 이루었고 장애인으로서 미국 백악관에 들어가서 장애인 그쵸? 정책 차관보로 들어갔고 UN 정책 부위원장으로 들어갔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의 아들은 법률 오바마 대통령의 34세 나이에 34도 안 됐죠. 들어갈 때는 그 나이에 그 대통령의 법률 고문으로 들어갔어요. 가장 최연소의 나이로. 그 얼굴과 그 모습과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강영호 박사가 쓴 책들은 다 봤거든요. 너무 정말 우리는 뭐냐? 건강한 우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이 했는데 그분은 뭐야? 내가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했다. 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된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다. 그러면서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너무 빛나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냐면 강영호 박사보다는 서구는 여사에게 연민이 가는 거예요. 응? 그 생명처럼 보살피고 사랑했던 정말 아카페 사랑이잖아요. 그 남편이 가고 저분이 어떻게 사실까? 응? 그게 근데 그분이 쓴 지금 최근에 나온 책 있잖아요. 해피라이프. 정말 모든 여성들이 보고 나 하나가 썩어서 하나의 미랄이 될 때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육체 속에 육체가 뭐냐? 이 육체가 부모를 닮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육체잖아요. 이 육체가 성장하면서 더불어 성장하는 게 있죠. 지식적 성장. 지식적 성장인데 이 아이는 뭐예요? 우리 주영이는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지식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뭐예요? 태내에서부터 자기의 느낌이 있습니다. 엄마의 느낌이 전달되고 자기가 태내에서부터 뭐야? 보고 듣고 그쵸?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러면서 뭐야? 이 아이가 모든 엄마의 그 느낌 맛 엄마가 시다 이런 거 뭐야? 그래서 우리는 신 거 보면 벌써 먹지도 않았는데 뭐가 나와요? 입에서 침샘에서 그냥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맛있는 거 보면 맛있겠다 이러면서 뭐예요? 그게 우리 뇌에 이미 그 맛이 뇌 속으로 느낌이 다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에서 뭐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한 그것들을 자기 경험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뭐예요? 전부 다 어디에? 뇌라는 곳에 그리고 영양은 육체에 먹은 거는 체질 속에 이 느낌들은 어디에? 뇌에 완전히 뭐예요? 프로그램으로 깔리는 거예요. 뇌에. 프로그래밍 진행돼 버려요.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된 것은 이 뇌에 저장이 되고 또 어떤 것은 뭐예요? 완전히 각인이 되죠. 반복되어진 것은 각인이 되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뭐예요?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뇌에서. 어떤 것은 상처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아주 좋은 느낌일 수도 있고 지금 뭐예요? 아이를 엄마가 분유를 먹여. 먹일 때마다 뭐냐? 혼자 떼놓고 이렇게 먹여. 그러면 이 아이는 뭐예요? 자기의 느낌이에요. 이 분유는 차게 들어와서 차게 끝나는 거고. 그쵸? 아니면 따뜻하게 먹였으면 처음에는 따뜻하더니 나중에는 차게 되는구나. 변하는구나. 인생은 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껏 변해도 되는구나. 그쵸? 모든 것의 컬러가 이 아이가 영적인 끝까지. 그래서 이 아이는 뭐예요? 여기서 자기의 것을 해서 언제까지요? 이 지식이 평생으로 가는데 노년이 되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이 지식은 더불어
지식의 성장에는 지혜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뭐예요? 지혜가 성장해야 안 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혜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이 지식적인 성장이 지혜의 성장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저 아이에게 먹이면서 놀면서 하면서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엄마가 나는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빠가 나는 좋아요. 무엇이나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좋아요. 무엇이나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좋아요. 엄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주영이, 하나님이 주신 주람이, 하나님이 주신 애람이 나는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먹을 때도 이건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가르쳐 줄 때 이 아이는 뭐예요? 지혜도 같이 성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뭐가 성장하죠? 지식이 성장.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근데 우리는 뭐냐? 세상은 이거 없이 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뭐예요? 사회적인 성장을 하는데 사회적 성장의 가장 근본이 누구입니까? 가장 근본이 부모죠. 부모 중에도 누구예요? 엄마예요, 지금. 지금 보세요. 예수님도 어때요? 아버지는 예수님이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러니까는 그 아버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마음에 두었더라. 여기에 마리아, 그 모친 마리아는, 그 어머니는 예수의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왜요?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했죠. 마리아가 10달 동안 예수를 품었죠. 뱃속에 있는 예수가 요한을 볼 때 요한이 뭐야? 기뻐 뛰며 놀죠? 이런 뭐예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예수가 말하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마음에 두었다. 예수의 모든 말을 뭐예요? 마음에 두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여자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도 마리아는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말이 뭐예요? 이분이 누구인지 마리아는 완전히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의 부친 요셉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 하니까 이렇게 했지 이 말에 대해서 지금 그 아버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엄마의 영향이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어머니의 영향이 아이의 영적인 성장에, 아이의 근본적인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엄마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엄마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엄마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뭐가 돼줘야 돼요? 환경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래야만이 이 아이가 뭐예요? 이런 성장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뭐예요? 이 아이가 만나는 사회가 누굽니까? 가족,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동생, 가족이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뭐야? 어린이집에 가면 친구를 만나죠. 거기 가서 또 누구 만납니까? 스승을 만나잖아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뭐예요? 선생님께 상처를 받았어요. 이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으니까 모든 가르치는 자에 대한 부정이요. 아직까지 심각한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에 대한 상처는 공부가 싫어지게 만들고 공부에 관심을 얻게 만들고 굉장히 머리는 좋은데 공부에 관심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도하는 교회에서도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치는 자에 대한 상처가 불쑥불쑥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엄마에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배려, 관심,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이 아이의 그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갈등 관계다. 늘 엄마하고 갈등이다. 엄마는 나를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엄마는 동생을 더 사랑해? 나보다 언니를 더 사랑해? 이건 갈등이에요. 그러면 뭐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뭐예요? 요셉을 시기 줄 테니까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예착이 올바르게 형성되니까 형들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아이에 대한 배려는 인생에 나아가면서 모든 사회적인 관계 속에, 인간관계 속에 배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아이가 뭐예요? 서성을 하고 이제는 사회라는 세상으로 뛰어들잖아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상사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자기 부하 밑에 하급 직원들에게 전부 뭐예요? 인정받는 자가 될 때 그게 성공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안 될 때는 뭐예요? 갈등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넘어지고 사회적인 성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같이 함께 자라나는데 그 모든 근원과 바탕이 무엇이냐? 가정에서, 엄마 품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중요한 게 우리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영적 성장.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미하면 험한 상태로 가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로, 그게 렘넌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 우리는 뭐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말하는 거죠.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요? DNA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뭐예요? 뭔가의 경배의 대상을 찾아서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DNA는 뭐를 만듭니까? 종교를 만들잖아요. 온갖 종교를, 나라마다, 그쵸? 개인마다, 가정마다. 우리는 뭐예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뭐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고, 예수님 나리하여 말구유에 나셨고, 예수님 나리하여 매를 맞아주셨네. 예수님 나리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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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은 길이여 길이여 길이여, 예수님은 진리여 진리여 진리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주영이가 좀 있으면 손뼉 칠 거예요. 지금 아직 손하고 이게 안 마주치거든. 이제는 입으로 좋아하고 입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영적 존재인 저 아이는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예수에 대해서 들을 때 저 영혼이 기뻐 춤추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부모들이 뭐예요? 엄마 품에서 젖 먹을 때에 그 혼이 줄여서 죽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뭐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네 외조모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어머니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구나.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이 되니까 가는 곳마다 뭐예요? 모든 관계의 문이 열리잖아요. 바울이 뭐예요? 내 아들아. 영적인 소통이 되니까 바울아 내 아들아, 바울이 내 아들아, 내가 눈물로 너 보기를 원하면, 그렇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강하고 그 모든 것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그 바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바라는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세계,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잖아요.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가장 큰 꿈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라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만민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이 뭐가 돼야 되죠?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꿈이 큰 사람일수록 그릇이 크다. 꿈이 큰 사람일수록 그 인격이 크다. 우리는 부모가 가진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것이 뭐예요? 이 아이의 비전이 되도록 각인시켜주는 시기가 태영아 시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허상을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권능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약속이 나의 꿈이 되고 그 약속을 바랐더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미국 땅에서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정재계의 총애를 받고 그런 나를 통해서 나의 후대가 백악관에 입성하고 서근홍 여사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그것들을 나의 손주들에게 나는 지금 그 꿈을 가지고 이루어 간다. 마지막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70이잖아요. 남편은 68살이고 2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작은 정말 불우한 장애인을 도우는 그 봉사로 시작한 것이 자기 인생을 만들었고 그 한 알의 밀이 심어졌을 때 엄청난 열매를. 그래서 강요구 박사는 뭐예요? 이 하나님이 가진 꿈 이것들을 그는 뭐냐? 일평생 동안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교육하는 것이 나의 꿈이요. 이것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내 꿈이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뭐예요?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고 치유도 하시고 복음도 전파하시는데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죠. 제자들에게. 나의 사명은 가르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일과 꿈과 비전을. 그래서 그 속에 보면은 결코 포기하지 마라.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맹인이 된 내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맹인이 되었지만 나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비전으로 잡았을 때 그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게 마무리했지만 또 다른 해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가 남기고 간 씨앗은 저 미국 세계에서 그 큰아들은 뭐예요? 안과 의사로서. 미국의 안과 의사로서 최고의 인정받는 의사가 됐고 그의 남은 생애들은 그 아버지를 모델로 따라가겠죠. 그 근본 모델은 그리스도일 테고 더 둘째 아들은 백악관에 들어가서 아직도 35이니까 아직 그가 어떻게 일들을 해나갈지 모르겠고 어쩌면 미국의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주변에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 좋아해요. 다 짐승같이 얘기지만 한국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뭐예요? 우리에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내가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에 정말 이 복음 가지고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이것이 바라는 세계가 우리 자녀에게 심어진다면 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다윗이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왜? 세상에 사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것을 뭐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이에요. 예배에 나의 물질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몸을 드리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먹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다니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말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를 삼키려고 예배 시간에 총출동해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 늘 날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청정하고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갈등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만남 속에 이런 만남 사회적인 만남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 세계라는 세계를 품고 세계를 열방과 열왕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라 라는 이 사회 생활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렘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이게 이렇게 성장한 게 누구냐? 누가복음 2장 52절.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하셨더라. 키만 자라면 안 돼요. 지혜가 자라야 돼요. 심술쟁이 짜증쟁이 지혜가 안 자라요. 그래서 지혜가 자라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짜증 안 내고 심술 안 내고 그쵸? 온유하니까 가는 데마다 다 좋아해요. 저 주영이는 어떻게 저렇지? 주영이는 어떻게 저렇지? 그러니까 주영이는요 예배드리거든요. 말씀 먹거든요. 말씀에 청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서 욕심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그죠? 잘 도와주고요. 그죠? 엄마가 맘말 때 도와주고요. 엄마가 청소할 때 도와주고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요. 참고 도와주는 아기 될래요. 그쵸? 엄마가 할 때 도와주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진정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러한 우리의 렘넌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머리가 될지언정 나는 너희가 꼴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심어서 그 비전과 꿈을 바라고 그리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낚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을 제자 삼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과 열방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담고 이것을 그리면서 작은 이 생명 속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와 사역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